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육체적인 구원도 포함됩니다. 또 영적인 구원도 포함돼요.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보면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해서 그를 찬송할지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뭔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물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지만 우리는 달마다 어려움을 봉착되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과 너희 생각,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만 섬긴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능치 못함을 우리가 가져다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뭘로 가져오냐? 말씀으로 가져와요. 하나님은 결코 말씀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 성경을 상고합니다. 성경을 읽어요. 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고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함으로 들었어요. 지금 성령 시대인데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상고하고 또 제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육체로 듣거든요. 그래서 또 육체로 말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걸림돌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걸림돌이 많죠. 직접 영이 오셔서 하신다면 또 모를까. 동등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참으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폭폭하고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바로 죽고서 천국에 가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건 안 죽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능을 내가 가지고 와야 돼요.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내가 갖다가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사용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하나님은 영이고 또 볼 수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하실 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인간은 물리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한계에 항상 부딪혀 있습니다. 불의한 자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지 않으면 영적 생활에 어떻게 보면 세월만 허비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어요. 세월만 허비한다고. 하나님을 깊이 알지 않으면 누구나 다 허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세월만 허비한다면 참으로 얼마나 원통한 일이에요. 이거 안에도 할 일이 수도갑게 많고 참으로 얼마나 향락적이고 육체의 낙을 누려서 얼마든지 한 세상 준 세상을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한다면 그냥 겉먹기로 종교생활만 하고 멀찌감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너 종교가 뭐냐 물어보면 나 기독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나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지 않으면 참으로 헛바퀴 도는 그런 결과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약에는 히브리서 1장에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이 옛적에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계속적으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그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영원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주시면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임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큰 가마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거기다 튀겨도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꼬챙이 있죠. 그런 곳에다가 십자가 그런 위에다가 올려놓고 서서히 피 흘려 죽이기도 하고 수없는 사람이 그런 많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래도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더 강성하게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뭐가 무서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죽는 것인데 지금 죽지 않으려고 공부하잖아요. 딴 사람한테 뒤지고 내가 창피당하고 어려울 까면서 공부를 무진장합니다. 돈 벌으려고 애를 써요. 모든 것도 죽지 않으려고 내가 지금 그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죽겠다는데 무슨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가면 안 죽을 사람이 힘든 거지 죽을 사람이 힘든 게 없어요. 죽겠다는데 뭐. 나 죽겠다는데 죽어도 좋다는데. 그래서 깡패하고 유단자하고 싸움하면 깡패가 이긴다니까. 다 죽을 만큼 됐어도 나 또 죽이고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엎드리고 비려야지. 내가 자기는 죽기 싫으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은 하늘에서 온 믿음이에요. 12제자가 여러분 유튜브도 한번 들어가 보셔봐. 12제자 죽은 거 쭉 이렇게 나타나는데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순교해서 죽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가 부활하고 또 이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어도 사는구나.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생각나서 얼마나 담대합니까? 베드로라는 사람 봐봐요. 집에서 일하는 그 피자한테도 예수 안 믿는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자였었는데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데려다가 막 다구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 내지도 말라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그러면 막 당당하게 막 나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죽이려면 죽이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인간은 육체를 초월하지 못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육체를 초월하는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인다는데. 육체를 초월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자연을 초월하지 못한다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을 육체를 초월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근간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면 없으신 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그 나중에 일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일에 죽어서 보여야 될 일이니까 그 나중에 일이에요. 그러나 능치 못함이 없다는 얘기는 육체적인 것은 하나의 그림자 같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여기 지금 나왔지, 귀신 들린 벙어리 귀신 들린 그런 그 간질 환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자를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인가? 할 수 있거든 어떻게 해주세요 했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인가?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를 고쳐줬어요. 육신에 고쳐지는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상태의 그림자라는 걸 알아야 되죠. 우리 지난 수요일도 그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 11장 3절에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지어진 거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능치 못함의 근거입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자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자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계절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38년 동안을 정확하게 38년이고 보통 40년이라 하지만 정확하게는 38년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거기에 계절에 대한 기록은 한 푼어치도 없어요. 영적인 것은 계절을 다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하고 다 초월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을 초월하는 영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할 때에 과연 그게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니 영적으로 내 영혼을 천국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육체를 하나 해결을 못하셔? 그분은 영혼이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미 우리의 육체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니까. 육체 문제가 해결하는 것은 그분이 안 죽으셔도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가장 쉬운 문제잖아요. 아니 안 죽는 데는 무슨 권리가 있어요? 내가 좀 힘들으면 됐죠. 그런 식으로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미 해놓으신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바로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얘기는 반드시 우리가 육체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영육간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능치 못함이 없으면 내가 사용을 해야 되지. 말로만 그분이 능치 못함이 없다 하면 그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믿음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믿음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믿음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마지막 재앙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밖에서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피가 우리의 심령, 우리 영혼을 지금 다 피를 뿌려놔가지고 우리도 동일하게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사망이 이기지 못해.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면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물리쳤거든요. 그렇다면 그 어둠의 세력들이 물밑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도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예수 이름에 담겨진 모든 것이 다 지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 우리를 주신 것은 예수 이름으로, 너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영어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날 때부터 소경이 있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 뭐라 합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가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 눈 한번 열어봤겠어요? 사람을 쫓아갑니까? 사람을 쫓아가는, 믿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쫓아갔어요. 눈 떴어요. 믿음 쫓아가는 경우 눈 떠보니까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우리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눈으로 어디를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한쪽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가 아마 죽기 전에 예수에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겉으로 그 속에 있는 그의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육체로 나타나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도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그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겉에 있는 눈이 열리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건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두움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만 보셔. 오직 믿음만 보셔.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든 거 있다고 그 아들 내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아들 엄마 아버지 밑에만 딱 붙어 있으면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은 부모는 지켜주시듯이 하나님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래서 조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서 믿은 사람이 원죄에서 해결받은 자들이에요. 원죄에서 해결받은 자들, 이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뭐 때문에 지옥 가요? 믿음을 크게 가지셔야 돼. 우리가 지옥 가는 믿음이 놈을 사기치고 뭐 잘못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육체적인 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이것 때문에 지옥은 안 가요. 다 놓고 이것 때문에 지옥은 안 가고 뭐 때문에 지옥 가냐?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이거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만 해결되면 영혼은 살아버린 거잖아요. 지옥은 안 간다고. 지옥은 안 가고 이제 가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많은 상급이 있고 삶이 있는데 그 삶에 따라서 다뤄지는 것뿐이지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자가 지옥에 갑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가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도 그랬잖아요. 또 그 분명히 11장에도 그랬잖아요. 한 번 비침을 얻고 내세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자가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됐어요. 내가 자기 스스로가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호적 파가서 나가버리면 그건 어쩔 수 없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말을 해도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말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의 입술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 계속적으로 능력을 줘야 돼. 계속적으로 능력을 줘. 자기 스스로에게도 능력을 주고 자기 스스로 계속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긍정적인 말로 이렇게 해서 능력을 주고 그에게 복을 자꾸 줘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나는 주 안 믿겠다고 나는 신앙을 그만두겠다고 나는 오늘부터 끝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를 내버리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절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공로만 내가 믿는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영접만 했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 못 들어 여기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와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집을 짓는 자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6절부터 12절부터 있습니까? 안 보야겠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부터네요.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자기 집을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공력을 쌓고 집을 진 자는 그런 자는 구원은 얻지만 그러나 불 가운데서 얻는 게 뭐예요? 화상을 입은 그런 불 가운데서 얻는 그런 자가 될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태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보석,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다 그 소리.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뭘로 지어야 되겠어요? 불 같대도 불을 붙여봐도 타지 않고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져야 그래야 주님 앞에 가서 불로 심판을 받을 때에 이 심판받는다니까 지옥 가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력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력받을 심판을 얘기할 때 그때 과연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천국이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곳에 영원히 삶을 산다면 분명히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는 지금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을 것인가? 금이나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을 것인가? 누구나 한평생 사는 건 동일한데 어떻게 지을 것인가는 각자에게 달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일을 감당을 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담대해야 돼. 믿음이 담대해야 돼요. 믿음이 담대한다는 얘기는 믿음은 언제 능력이 나타납니까? 모순일 때 믿음은 나타나요. 믿음은 여러분 모순입니다. 믿음은 진리예요. 이 세상 법칙이 아니에요. 신념은 이 세상 법칙입니다. 육체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믿음은 이 세상 법칙이 아니라 이건 모순 덩어리예요. 이건 진리고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이 모순이 가득하면 그러면 이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아니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놔으리라. 아니 병이 걸렸으면 병원에 가야 되죠. 그런데 손을 얹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이 돼요? 배 아픈 사람 오면 그게 말이 됩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가봐야 되지. 그래서 손을 얹으라고 그랬어요. 손 얹는 그게 담대함이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손 얹지 안 났으면 어떡해. 이게 능력 아닙니까? 얼마나 모순됐어요? 아니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한테 너
너 낙이 매일 있을 테니까 끌고 와라. 뭐라 하면 내가 쓰겠다 하라. 말이 되겠어요? 말 안 돼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의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 잉태할 것이다. 쇠퇴할 거다. 하니까 뭐라 합니까? 너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나는 주의 계집종이니 주님 말씀대로 될지니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고 능치 못함을 자기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간주합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바로 어디를 가는 거니? 사가랴의 집으로 갔어요.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집으로 갔어요. 그 밤에 바로 뛰어갔습니다. 뛰어갔는데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는데 6개월이 됐어요. 근데 마리아가 딱 들어간과 동시에 뱃속에 있는 아기가 뛰어놀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 침례 요한이 한번 봐요. 자,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펴봐요. 요한복음 1장, 자, 35절에 보니까 34절. 마리아가 34절,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매 천사가 떠나니라. 이때 이제 바로요. 이때 그 밑에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지금 꿈을 꾼 거예요. 밤에 꿈에 좀 주님이 나타나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때 일어나서 빨리 일어나 빨리 산중에 친척이잖아요.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종해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게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아무도 몰라. 지금 자기가 밤에 꿈을 꾸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네가 임신할 것이다.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바로 자기만 알아요. 천사고 자기만 알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바로 지금 어디를 가는 거니? 사가랴의 집 엘리사벳한테 갔어요. 가니까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기가 뛰놀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임신한 것을 사실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여러분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 보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터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의심도 할 수가 있어요. 어젯밤에 꿈 꿨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임신했다는 걸, 잉태했다는 걸 한 번 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사가 말했지만 실상적으로 또 가서 엘리사벳한테 또 한 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더 크게. 그렇잖아요. 아니 어젯밤에 꿈 꿨어. 천사가 나타나서 나 잉태한대. 그 잉태도 금방 바로 잉태됩니까? 그래가지고 6개월 대패도 부르고 이럴 텐데 그동안 얼마나 그 애를 먹고 그렇게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가서 그날 밤에 갔더니 엘리사벳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요한이 얘기를 한 거예요. 번쩍번쩍 뛰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네가 잉태했다. 아니 아무도 몰라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알아. 그런데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그냥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까지 죽으러 갈 때에 그가 배를 타고 가고 섬에 들어가고 돌아갈 때에 그 가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 보셔봐.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갈 때 가며 장로들이 나와서 환송해 주면서 도와주고 또 섬에 가서도 독사에도 물리고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계속 키워주고 결국 가서 그 믿음이 꽃피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근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자 살리고 소경자도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안진병도 일으킨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영적인 상태의 그림자다. 육적인 건 다 영의 상태의 그림자로 나타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당장이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는 진짜 없다고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마른 땅이 비온 땅이 굳는다 하잖아요. 그만큼 많은 연단을 받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해주셔요. 여기 툰드라 내가 사진 보내준 거 있지? 그거 한번 펴봐요. 툰드라가 뭔가 알아요? 툰드라가 알아? 툰드라가 뭐예요? 이게 툰드라에 여기가 영하 30도 40도 내려가는 땅이거든요. 근데 이 땅이 나도 저걸 읽어봤어요. 땅이 1년에 4분의 3이 겨울이고 4분의 1이 여름이에요. 여름인데도 영하로 떨어지는 여름이에요. 그런 아주 혹독한 북극 툰드라가 있고 남극 툰드라가 있고 쭉 있는데 그렇게 추운 겨울인데 이 나무들이요? 어디 갔어? 이 나무들이 쭉쭉 펴서 올라가서 엄청 이게 1년 중에 3개월에 크는 나무래. 3개월에 크는 나무가. 그런데 왜 그러냐 봤더니 4분의 3 그러니까 3, 4분기죠. 몇 달이요? 9달. 9달 동안 겨울 동안이 겨울. 날씨도 안 좋고 영하로 쭉 떨어지는 그때 뿌리가 깊이 박힌다는 거예요. 저 나무들이 소나무 저런 나무들이 겨울에는 뿌리를 깊게 밟아서 하루 밑으로 내려치니까 겉에는 얼고 하니까 하루 밑으로 쭉 들어가가지고 그 여름이 올 때를 대비해서 계속 뻗어 큰다는 겨울에 크고 잠깐 여름이 됐을 때 그때 확 그 뿌리가 왕성한 만큼 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세 개가 되었죠. 그것이 저런 나무 막 숲이 계속 쭉쭉쭉쭉 켜서 올라가서 나가는 거예요. 저게 어디 열대지방에서 나오는 나무가 아니라 툰드라 지방에서 나오는 나무다 그 소리예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그걸 이기고 또 이기고 인내하고 또 이기고 인내하고 주님을 찾고 그래도 낭망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님 찾고 하면 결국 믿음이 계속적으로 더 올라가서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육체는 계절과 같다고 그랬어요. 육체가 계절과 같다는 얘기는 뭔 거니? 혹독한 겨울이라는 것이 있어요. 참으로 이 겨울이 혹독한 겨울, 아주 추운 겨울. 우리는 뭐 그런 많은 추운 겨울이 없죠. 과거에는요, 무진장 췄어요. 지금은 추운 것도 많이 추운 것이 없어요. 또 옷도 요즘은 좋으니까 추워도 그냥 지냅니다. 또 옷뿐만 아니라 많은 그 전열 기구가 있어서 또 추움을 이겨요.
또 집도 아주 따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구들짝에서 이렇게 살고 옷도 광목이라고 이런 나이롱도 없어 광목 같은 걸로 있어서 신발도 고무신 이렇게 엄청나게 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겨울에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봄 돌아오기 전에 그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겨울이라는 것은 참으로 혹독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씨 뿌리는 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씨를 뿌리는 때예요. 우리 학생들은 씨를 뿌려야 돼. 얼마만큼 많이 뿌리느냐에 따라서 커서 가을에 가을거지 할 것이 많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심어놓지 않으면 내가 저도 데려다 놓고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네가 안 심어놓으면 지금 공부하는 것이 그게 돈 버는 거라고 이해를 못해 자들. 지금 공부하는 것이 돈 버는 거라고. 지금 보이지 않는 재화죠. 무형재화죠. 지식은 무형재화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은 무형재화예요. 그걸 내가 지금 무형재화를 많이 갖다 놓고 있어야 돼. 어디다가? 내 머릿속에다 놓고 그거 무형재화 많이 쌓아놓은 걸 갖다가 필요한 사람한테 내가 파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이게 돈 벌어먹고 사는 것인데 요즘 애들은 그걸 모르고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가서 돈 벌으라고 그래. 그 어리석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심는 게 없어요. 심는 게 없어. 책을 안 봐. 공부를 안 해. 오직 핸드폰에만 정신 팔려 있지 심지를 안 해. 그러니 심은 것이 없으니 가을에 거둘 것이 없죠. 심어야 돼요. 육체는 개들과 똑같아서 이 육체 한 시간이 하루고 하루가 1년이고 1년이 평생을 간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육체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그걸 심는 것이 여러분 지금 그 지식만 심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도 계속 심어야 돼요. 계속 보야 돼요.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름이 되면 얼마나 왕성합니까? 생명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것이 여름입니다. 이게 40대 50대 되면 그냥 펼쳐내잖아요. 얼마나 갑니까? 가을이 되면 열매를 과실을 거둬야 돼요. 지금 나는 거둘 때잖아요. 지금 거두잖아요. 그것이 어릴 때라는 것이 아니라 나이 먹었어도 지금 나는 봄일 때가 봄인 사람도 있고 나이 먹었어도 나이 안 먹어도 어리더라도 지금 내가 결실을 얻는 가을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인간은 사람은 계절에 있다는 사실을 육체는 계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지금은 내가 심을 땐가 나는 지금 거둘 땐가 나는 지금 생명을 나타낼 땐가 나는 지금 겨울이 왔는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저 툰드라를 내가 보여준 것은 지금 겨울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혹독한 시험이 있어요. 그래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히 내가 가야만이 단단한 불로 연단된 금과 같이 아까 불로 연단된 금으로 집 짓는 자들 이게 불로 연단된 거거든요. 이런 자들이 참으로 나중에 큰 제목이 되고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안 심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심어야 돼요. 심지 않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을 가진 자들은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꼭 체험하고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요 영적으로 무능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똑똑한 자가 돼야 돼. 육적으로만 똑똑하고 영적으로는 무능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건성으로 알아듣는 게 우리. 자기 공부하듯이 알아듣고 깨닫고 그러한가 해서 따져보고 성경도 찾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육체는 중요하고
영혼을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냥 가는 줄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내 구주로 영접했으니 그분의 능력을 100% 나를 통해서 나타내주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엄청난 큰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뭐가 답답하고 힘든 게 뭐 있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지만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겠다고 그랬어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 세상과 야합하면 안 됩니다. 조금 힘들다고 야합하면 안 돼. 끝까지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서 담대함으로 어디를 가서든지 예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예수 향기.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자가 돼야 돼. 아, 저 사람은 아까도 우리 누가 뭐라 그랬어? 우리 밥 먹으러 갔는데 우리 강은하 선생 딴 사람도 그래. 저 사람은 강은하 선생은 지역아동센터 선생인 것 같아서 그 사람이 길 물어본 모양이라고. 그렇게 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고 그것이 반드시 나타나요. 어디 가서도 안 믿는 체하고 예수 욕해도 말도 한마디 못하고 있고 너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한다고 소리예요. 당당하게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꼭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나와서 기도를 못할 망정 그렇다 할지라도 무시로 어디든지 학교 갔든지 직장에 가서 언제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잠깐이라도 마음으로라도 기도하고 자꾸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놈을 만나더라도 공적인 상태에서 나는 예수 믿는 자라는 그런 근간을 보여주면서 대화하고 또 공부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